단어는 가르칠 교차, 가르침 교차, 그 다음에 옳을 의자가 써서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는 뜻이니까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의 신학 그러면.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신학이라 그런 뜻이에요. 교의 신학. 근데 그게 또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신학 그러면 좀 더 체계화된 것을 의미해요. 체계화된 시스테메릭, 체계화된 그런 학문성을 가진 신학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옳은 말인데 조직 신학은 말은 그런 어떤 그 구성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교의 신학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의 신학이라는 말을 꼭 쓸 때 반드시 조직 신학 말을 쓸 때 교의란 말을 꼭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의란 말을 저는 더 선호하고 박형정 박사님은 교의 신학이라는 말을 꼭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박형정 박사님은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분을 쓰냐면 루이스 볼코프고 그 다음에 헬먼 바빙크예요. 그분도. 네.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란 말을 쓰고 계시는데 잘 쓰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연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대전제가 있어요. presupposition이란 말이에요. 그 presupposition이라는 말이 대전제가 있어요. 모든 것은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딱 전제를 해놓고 그 일을 진행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전제가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제주의자. 그러니까 누가 말했냐면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그 말을 했어요.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 변증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조직신학에도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가 우리는 전제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전제하는 것 어떤 것을 전제하느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제해야 되는데 그 전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도들은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제대로 되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정립하느냐에 달라지거든요. 만약 이 전제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단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 전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전제가 바로 이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학은 우리 개혁 신학에서 더욱이 개혁 신학은 바른 신학을 말하는데 바른 신학은 뭐냐면 성경적인 신학을 말하는데 이 성경적인 바른 신학은 뭘 말해요?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100% 나온 거예요. 그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로부터 교부들이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그 교부들이 그 성경으로부터 선언을 시작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를 선언문을 즉 다시 말하면 선언문을 그 교리라고 하는 교리 원래 교리가 되는 것은 교리를 그렇게 도구말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이 아닌 것은 신학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 신학은 말이지 사람들이 그 조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 조직에서 만든 거야. 이게 잘 모르는 사람, 그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학 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뿌리가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전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 당시부터 그 말이에요. 그 기록 이전부터 구존으로 내려왔어요.
BC 1446년에 그 유명한 해가 무슨 해냐면 그때가 곧 출애굽하던 당시예요. 그때가 모세가 구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로부터 40년간 기록을 했어요. 1406년까지 40년 동안. 그 1406년이 곧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 여리고를 들어가기 직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느보산에서 그 모세가 죽던 해, 바로 그 해가 1446년이에요. 1406년이에요. 1446년부터 기록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구전으로 다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건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뭐 오늘도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66권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말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 33절 36절까지 말씀 그건 생각나게 하시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접 계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시기는 끝났었어요. 완전히 다 완성이 됐어요. 카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카논이라는 말이 리스트가 작성됐다는 뜻이에요.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리스트. 더 이상 목록이라는 뜻인데 그 목록이 더 이상 작성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계시하시면 다는데 그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 곧 조유신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대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초점을 두고 계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초점을 두고 계신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가장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 했어요. 사람을 만든 것도, 이 우주를 다 만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데 그건 어쩜 말이 말씀. 물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신학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주 만물은 모두 나무, 풀도 전부 다 향일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해요. 그것이 매우. 그런 분명한 그런 확고부동한 생각이 있음으로써 신앙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여기
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특별히 36절까지 말씀이 개혁주의 정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개혁주의 정신. 개혁주의 정신이 된 기본 정신이 된 말씀이에요. 네, 개혁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개혁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다 이렇게 다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우주 만물은, 특별히 사람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제 신론이 끝나면 인재론을 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인재론이라 말하냐? 단순한 인간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엔트로폴로지가 되면 안 돼요. 엔트로폴로지 그러면 인간론이에요. 인간 자체를 보는데 그것이 그 인간 자신만을 갖고 이렇게 인간 자체만 갖고 공부한다. 천만의 말씀. 교회신학에서 우리가 인간을 다룰 때는 반드시 누구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인재론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인재론. 교회신학의 제3권이 인재론이에요. 인간론이 아니고 인재론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신학에서 교회신학 서론에서부터 서론은 사실은 계시론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론, 하나님 말씀론이에요. 그 계시론, 서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 마지막에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그 7권의 그 교회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내용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교회신학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신학을 강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신학을 강의를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교회신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교회신학은 제일 어렵고 또 관념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 가장 많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교회신학은 제일 실천적인 실제적인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학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회신학을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헤만 바비크가 한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 신학이 계속 가게 되면 더 깊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학이 깊어질수록 특별히 교회 신학이 깊어질수록 딱 신학은 딱 어느 벽에 딱 부딪혀 멈추게 된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실제적인 것이죠. 그냥 표현하고 뭐 수사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반드시 그럼으로써 사실적인 신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신학과 신론의 관계. 교회신학 안에 신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신학 전체와 신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신학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면 서론인데 그 서론은 계시론입니다.
계시론이죠. 계시론인데 그것이 곧 Doctrine of Revelation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론이에요. 서로는 계시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론 신학하고 그다음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신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신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19세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신신학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게 뭐냐면 슐라이르마커가 이제 그런 그 슐라이르마커는 원래가 감정주의자입니다. 감정주의자.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그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세우려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오류를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전통적인 그런 신학의 방식을 이제 슐라이르마커가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신학, 교육신학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이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네. 그게 슐라이르마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권위적인 그런 계시로부터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잖아요. 그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인간의 감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감정 위주로 이성 그 바탕으로 둬가지고 그걸 표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감정의 대상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슐라이르마커는 자기가 기독교 학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특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와 타 종교, 이방 종교와의 그 핵심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는 계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우리는 공로도 없고 만들어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40분까지죠? 40분까지 맞죠? 예, 1시 1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나타내심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나타내심은 어디에 나타내시냐면 그 기록된 말씀에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계시 종교예요. 그 타 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탁을 계속 두드리고 참선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마호메트 종교도 계속 자신들을 갖다 쇠사슬로 이렇게 치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의 어떤 학살당했던 그런 그 대성배를 기억하면서 계속 그 몸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면서 찾아가는 종교. 그러니까 그런 인간 중심의 이성 중심의 종교, 인간의 노력에 의한 어떤 궁극점을 갖다 찾기 위한 노력하는 그런 종교, 이게 핵심적인 그런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슐라이르마커도 이와 같이 후자와 같은 거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출발하는 것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어.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 내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거를 내가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발견한 것을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주의자인 바로 이 슐라이르마흐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의 뒤를 따랐던 리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영감된 말씀인 그 성경에서 찾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그런 관점, 객관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된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신의 주관성을, 감정주의는 곧 주관성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런 관점, 주관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엔 정통 올바른 신학자들, 바른 신학자들은 신학을 신론에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신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전통적인 방식, 오래된 방식인데 그 전통적인 방식, 그 방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대전제 첫째 전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우리가 눈만 들면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벌판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 자연이 나무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이 말이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더 단어를 사용해서 자연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시라는 존재.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우리가 신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그 인격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처음부터 물론 아주 강력하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갖다가 성령께서 이게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그 모든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씩 전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읽게 하심으로써. 자,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증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creature. 하나님의 증거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해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한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죠. 그 보면서도 우리가 또 어리석음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증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증거, manifestation. 그러니까 그걸 theophany,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사람의 모습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연에 나타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 manifestation.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익히
분명하게 증거하는 데는 유익이 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딱 보는데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고 봅시다. 발자국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호랑이 발자국 보면은 호랑이가 있는 것 같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호랑이 발자국을 통해서 그 호랑이 발자국이 10년 전의 것인지 5년 전의 것인지 일주일 전의 것인지 하루 전의 것인지 1시간 전의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호랑이가 이 발자국을 남기고 하루 전에 갔는지 1시간 전에 이걸 지나갔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전에 여기 발자국을 남기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해요. 그것을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예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냥 마치 촛불이 켜지듯 전등이 켜지듯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확실하게 어렴풋이 할 수 있어도. 예. 그럼 우리가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전제.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대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경을 읽고 그렇지 확고하게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재발견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증거는 자연을 통한 일반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증거들, 그 특별한 증거가 뭐예요? 계시의 말씀, 이거 더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뿐이에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요. 인간이 철학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낸 금자탑이죠. 예.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지적인 금자탑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해답이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니힐리즘이 나오래서 거기서 허무주의. 허무하다. 답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지식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거기에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많이 피곤해서 흐리다고 봅시다. 그러면 안경을 새로 맞추면 어때요? 아주 또렷하게 잘 보죠. 그러니까 안과 의사들이 안경을 맞추십시오 새로. 그러면 시력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안경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성경. 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고 이해하기 어렵고 혼돈되고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면도 있고 사실은 부족한 면도 많아요. 연약한 면도 있고 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 조금 우리가 공부하고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자, 성경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증거해 주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고 뭘 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러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묘사라는 거예요. 묘사. description. 그 묘사를 잘해야만 성경이 3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묘사가. 예, 배경과 묘사 그리고 인물이에요. 세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묘사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다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가장 특출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뭐냐면 묘사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글을 쓸 때 그 묘사라는 것을 엄청나게 잘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 달란트예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을 우리 인간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재능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도 우리 인간에게 이 묘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신 거예요. 묘사.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예를 들면 논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3단 논법을 쓴다든지 뭐 정반합의 어떤 원리를 쓴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묘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통탄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가장 슬픈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어떤 장면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인류가 전무후무한 가장 슬프고 통탄할 만한 그리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그 3장의 말씀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바꿔진 게 뭐예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무화과 식물을 연구하신 분이 줘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큰 파스다가 이렇게 큰 파스다가 줬어요. 채에다 싣고 오는데 가득 찼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얼마나 크냐면요. 자그마치 내 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정도 그렇게 커요. 무화과가. 그러니까 무화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고로 오래된 나무가 무화과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깊은 만남을 가진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걸로 만든 입었어요. 그러니까 치마 입을만 해요. 크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다른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인 동형론. 신인 동형론. 신인 동형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과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해서 나타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거기서 마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죄를 짓고 네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묘사라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늘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도 사랑을 규정하지 않아요. 증거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알아야만 그 알면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죠. 그 묘사예요. 존재하심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그냥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그대로 전제하고 들어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신다 안 하신다 악유만 하지 않아요. 악유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 이미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그 읽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이름을 찾는 자들은 계시는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전제하고 있어요. 대전제예요.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가 뭐예요? 가장 처음이에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beginning, the origin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초를 갖다 관심을 안 둬요. 그냥 천지 만들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태초 자체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조성하신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해요. 24시간 개념을 시작하는 걸 말해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민족들, 모든 우주 만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 그분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묘사란 말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설명이에요. 논증이 아니고 그거를 학자들이 논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2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끝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해요? 하나님 두 가지 지식.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그만뒀다는 것은 우리가 신정통주의의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반드시 또 그 다음에 그 창조한 창조물들을 다 뭐예요?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와 사역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식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만 있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계시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특별 계시로 하는 문제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운다고 말하고 있대요. 그거 잘못인 거예요. 그건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지 마귀와 다투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극대화해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대적에 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제한된 사람들이 공간에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있어야 되고 자숙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마귀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십니까? NASP 예, NASP. 그 저기랑 연결된 원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6.25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수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선지 동산을 통하여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